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이렇게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기독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나면 다시 부활시켜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부활을 맛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죄의 대가가 있구나, 죄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부활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통과하지도 않고 십자가는 내팽개쳐버리고 내 삶 속에 부활만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러고만 있으면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늘 기도합니다. 부활의 어떤 감격이 있기를 바라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리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정리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은 정리하지 않고 부활만 바라보니까 그 부활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또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그 신앙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다 적용하고 갈 때 그게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들을 또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54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줄 것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탈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잘못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무엇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가 없고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을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삭도 처음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야곱도 처음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자손,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역설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들죠.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은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도 이것을 잘 견디고 우리가 달게 받고 지나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실 텐데 그 할 일들이 무엇인가까지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장막탈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식을 주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네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부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과 꿈이 있으니까 너 그냥 쫀쫀하게 아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요 뭐. 이 문제만 회복되면 되지요 뭐. 이것만 나으면 되지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있으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 내 초소를 넓히 펴서 하나님이 그 부활 뒤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부활 뒤에 있는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축복이 주시면 4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은 치욕, 수치 이런 것들, 두려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서 모든 과거에 받았던 수치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수치가 있고 두려움도 있고 창피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활 뒤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면 남편이 되십니다. 남편.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들이 신분이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남편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여자의 지위가 격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부인은 따라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업의 회장은 여자가 될 수 없지만 여자가 남편이 기업의 회장이 되면 회장 부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남편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남편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남편이면 여러분이 주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주기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대통령이 내 남편만 돼도 내 인생은 축복인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은 아마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부활의 신앙, 부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시 너를 불렀다가 네가 죄를 지어서 내가 너를 버렸지만 내가 다시 부르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여기 7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죠.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큰 긍휼로 다시 모으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5장에 보면 잠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우리 영혼이 목말라집니다. 목말라져요. 그러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요? 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과 회복을 시켜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해결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때 목마르지 않을 것, 배부르지 못할 것, 그거 갖고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마르지 못할 것, 배부르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 물질적인 것, 사람들, 이것을 갖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질이나 세상 것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갖고 과거의 경험과 자기 상식을 갖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배부르지 못하고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얻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들으라 하는 것은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있다가 부활로 가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너 여태까지 십자가의 고난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너 세상에 배부르지 못할 것, 목마름을 채우지도 못할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태까지 네 인생을 살아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부활로 가려면 네가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의 배부름을 채울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너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그에게 가서 7절에 할 일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 그거 잘못됐으니까 돌아와. 너 그 잘못된 삶이니까 버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버리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돌아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아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의 행복과 그것을 쫓아가는 길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럼 배부르지 못할 것, 목마름을 채우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버리고. 왜 우리는 부활로 가지 못할까요? 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만. 백날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7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유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축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변했겠죠. 근데 그 조금 변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완전히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로 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돌아와야 될까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떠들고 얘기하고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오지는 않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거기에 이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와라. 그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6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하려면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듣고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어. 그러면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럼 왜 안 돌아오느냐, 사람들이. 왜 고집 피우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고 맨날 입만 열면은 자기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높음과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 경험과 신앙생활했던 경륜 갖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부르짖고 돌아갈 것, 돌아올 요소들, 버릴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장막터도 그 후에 넓히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고 맨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갖고 되니 안 되니 될 것이니 안 될 것이니 자기 생각 갖고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겸비하고 내가 돌이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과 꿈을 잃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고통도 있고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너는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옛날 것 그대로 갖고 하나도 변하는 것 없이 고집불통 살아가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것 갖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성격, 내 신념 갖고 살지 말고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들의 인생과 삶에도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고 승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